안녕하십니까. 복되고 즐거운 안식 아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동시에 방송을 통해서 예배 동참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저는 영적 부흥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적 부흥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과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19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영적 부흥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첫 번째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자연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도 새롭게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분은 순환하는 사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연을 새롭게 하십니다. 또 우리 인간의 육체도 그분의 공급해 주시는 음식, 또 휴식, 또 잠을 통해서 새로운 활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세포, 이 세포들이 죽고 또 세포들이 다시 만들어지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영적인 자녀들의 이 영적인 부흥,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우리의 영적인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인간의 한계 상황을 경험하거나 그것을 목도하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기가 덧없는 인생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도록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우리 인간의 한계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바로 불치병이죠. 예, 오늘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해 있지만은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이 치료할 수 있는 병보다 더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불치의 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불치의 병보다 더 극한 한계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한계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 불치병에 걸리거나 이 죽음을 목도하면은 한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우리 성도 중에 한 분 감기 걸려서 그 감기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사실은 때때로 감기 걸리는 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프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아프고 힘들면 그럴 때 더 주님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같이 일하고 있는 그 호스피스 이 병동에 채플린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분은 여자분인데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인데 32살 된 분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저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이 월차 하루씩 휴가를 내는 일을 자주 해요. 그것도 병가를 냅니다. 병가니까 아플 때마다 그 병가 휴가를 내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병가를 자주 내기 때문에 제가 좀 걱정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고백하는데 자기가 이 루퍼스, 한국말로는 낭창암이라고 그래요. 낭창암.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병이에요. 마치 그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 면역이 떨어지면은
뭐 복통도 심하게 오고 열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팔다리 쑤시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병이라고 그래요. 그걸 루퍼스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이 루퍼스는 이 치료법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 채플린이 여자분인데 처음 이 병을 진단받은 때가 한참 나이 20대 초반이었다 그래요. 20살, 21살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루퍼스라는 진단을 받고 그때 이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루퍼스는 불치병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관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지금 20살이지만 앞으로 42살이 맥시멈. 42살까지 살면 그 다음부터는 I don't know.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사는 이 사람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몸이 좀 피곤해서 아플 때마다 자기는 언제는 죽는다? 42살이면 죽는다. 그러니까 보통 환자하고는 틀린 거죠. 그래서 좀 체력이 떨어져서 아파서 병가를 낼 때마다 자기는 내가 이제 몇 년 남았구나. 지금 32살이니까 이제 앞으로 자기는 9년밖에 안 남았대요. 그래서 42살 넘어가지고 그때까지도 자기가 생존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extra life,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될 거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참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 이 채플린 이분이 그 병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의 신앙에 정말 단단한 결심을 하더니 결국은 신학과를 갔어요. 그래서 목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몸이 아픈 이런 불치병에 있는 환자들, 특별히 하스피스 환자는 어떤 환자입니까? 죽음을 앞둔 환자들입니다. 6개월 이내에 돌아가실 분이에요. 이 사람들을 돌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하스피스 채플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채플린 일을 너무 잘해요. 그 사람에게는 이 사람들을 케어하는 그런 어떤 스피릿이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나를 돌본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사랑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자기가 피곤해서 좀 병가를 내면은요, 갔다가 오면 더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도 압니다. 내가 앞으로 9년밖에 못 살 거 알아요.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나에게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될 일은 나도 모르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이분에게는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충만함을 이분에게 늘 느끼고 있어요. 거기서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매일 엑스트라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매일 죽었다 살아나요. 그거 아십니까? 죽었다 살아납니다. 어떻게 해요? 잠자리에 들어갈 때 왜? 성경엔 죽음을 잠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서라 뭐 한다? 잠잔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잠자다가 아침에 깨어나는 경험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 생명, 새 날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여기 3장에 제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장장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11절에 이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붙잡고 감사의 표현을 하자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몰려왔어요. 그 장소가 바로 솔로몬의 행각이었다 그랬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행각에서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이 베드로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께서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40년 된 안진뱅이를 고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명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설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끌려오다가 이제 마침내 호소하는데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하면서 위대한 신앙의 이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손길이 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이 40년 동안 매일 불행한 삶을 살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을 때 새로운 삶이 열렸던 이 안진뱅이처럼, 그리고 그 자리에 그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의 자리에 나갔던 것처럼 이제 그동안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 믿음의 삶, 영적인 부흥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진정으로 새롭게 되어, 성경에서는 그 표현을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러 온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러 온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유쾌, 그 희락이 무엇인지 그것을 체험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을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죽음 앞에서 저 죽은 분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장례식을 참석을 하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족이 돌아가셨을 때 그런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 아담이라는 책 헨리 나우에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은 정말 신비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문하게 한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사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그리고 또한 나는 이제 이후에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말 필요한 질문이죠? 예. 여러분들이 한 번쯤 장례식이나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여러분, 남녀노소를 불문한 모든 인간의 한계는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돼 있어요. 특별히 저처럼 이 죽음을 자주 볼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럴 때마다, 그 죽음을 볼 때마다 두 손 듭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분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도 정말 가치 있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겸손해집니다. 그건 아주 당연한 것 같아요. 인간이라면 죽음 앞에 겸허하게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는 널싱홈에서 한 간호사에게 죽음을 명상한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이 널싱홈의 꽃은 당연히 간호사들입니다. 이분들이 안 계시면 널싱홈의 환자들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 널싱홈에서, 제가 일하는 널싱홈에서 아주 용모가 아리따운 러시아계 미국인, 러시아 여자분들이 좀 이렇게 아름답잖아요. 예. 그런데 러시아계 미국인 간호사가 한 분 계신데 정말 이분은 지성과 미모와 이 성격까지 너무 착한 성격, 골고루 갖춰가지고 정말 그 널싱홈의 꽃인 꽃, 모든 분들이 좋아해요. 예.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2주 동안 휴가를 다녀왔는데 휴가 갔다 온 지 첫 출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일상적으로 반가워서 How are you? 안녕하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인사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I'm fine, I'm okay, I'm great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날 How are you? 휴가 갔다 온 첫날 How are you? 그랬더니 I'm so shocked, terrible 그래요. 굉장히 충격받고 지금 너무나 지금 주체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휴가 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 했더니 아니래요. 휴가 갔다 와가지고 일이 있었대요. 휴가를 어디 갔다 왔냐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 1년 전부터 계획해가지고 바르셀로나에 갔다. 바르셀로나. 그리고 거기
그 산이 있는데 비치가 이렇게 쫙 내려다보면 정말 천상의 아름다운 그 낙원과 같은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집 전체를 렌트를 해가지고 온 가족이 거기 가서 정말 천국을 경험하고 왔대요. 그리고 그 바르셀로나에 유명한 휴양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요. 거기 다 다녀왔답니다. 그런데 휴가 갔다 온 그 다음날 뉴스가 났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르셀로나에서 테러리스트가 벤을 큰 트럭을 몰고 무작정 묻지마 살인한 겁니다. 그것도 어디서? 자기가 방금 전 며칠 전에 다녀온 바로 그 유명한 그 아름다운 그 장소 바르셀로나, 거기서 그 많은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다 휴양지에 몰려있는데 거기서 그런 테러리스트 사고가 일어났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I could have gone. 만일에 하루만 더 있었으면 난 죽었대요, 거기서. 왜냐하면 마지막 날 거기 갔다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데 I could have gone. 나 죽을 뻔했어요 하는데 이분이 내가 지금까지 본 그 모습 중에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나 죽을 뻔했어요.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그 영적인 어떤 높으신 어떤 보이지 않는 분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 살아야겠대요, 앞으로. 왜 그분에게 그런 경험을 허락하셨을까? 영적인 교훈을 주는 겁니다. 예?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지어다. 헛되고 헛되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목격할 때 이런 일, 특별히 내가 죽을 경험을 하면은, 죽을 뻔한 경험을 하면 더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루를 허락하셨고 주님께서 생명을 붙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영적 부흥은요, 기도해 옵니다. 야고보 5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서로 고하며 병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영적 부흥은요, 기도할 때 옵니다. 여러분, 어려움 있습니까? 기도하셔요. 여러분, 아프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재정적으로 힘드세요? 기도하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 여자 남녀노소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천국 하늘 보물 창고의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기도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약속했죠. 그런데 이 열쇠를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요. 여러분도 쓰고 나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열쇠를 누가, 정말 이 기도의 열쇠를 누가 사용하느냐, 이겁니다. 쓰는 사람,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 사람 안에 뭐가 들어오냐, 어떤 영이 들어오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 인생 삶 자체가 완전히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과 재능이 다 틀리지만은 그것들이 우리 안에 뭔가가 새롭게 들어왔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우리의 숨은 재능, 우리의 샘은 기능들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생기며 모든 일들이 변화되는 것이 전화위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E.M. 바운즈는요, 기도의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곧 영과 육에, 세상과 영혼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한 약속이다.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가 복을 받고 있으며 이 약속들의 혜택은 광대하고 영원한 미래까지 효력을 미친다. 우리는 기도로서 이 약속들을 붙잡고 실현시킨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가 기도의 손으로 딸 수 있는 황금 열매이며 기도로 뿌리고 경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썩지 않는 씨앗이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분들에게 결정적인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죽기 전에 부흥이 일어나요.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저에게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스피스 채플린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이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가명입니다.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돌아가실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마지막 제가 뵙고 왔는데 이분은 71살 되신 분이에요. 미국 분이에요. COPD 환자, 이 호흡기 계통이 이 심장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돌아가시는 분이에요. 암 환자도 아니고. 그래서 이분은 정신이 있습니다. 치매가 아닙니다. 그런데 71살밖에 안 되셨어요. 근데 호스피스 이제 환자로 입원하신 지 며칠 되셨어요. 근데 딸에게 먼저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아버지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아버지는 천주교인이지만 교회를 거의 안 다녔었어요. 뭐 우리말 표현으로는 날라리 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목사님 알아서 잘 케어해 주십시오. 저도 이미 이제 마음에 정리했습니다.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딸이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이혼 경험이 있답니다. 그래서 재혼한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난 딸이 바로 이 딸이에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집안 내력들을 쭉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동 입원한 첫날 이제 그 모든 지식을 갖고 이분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근데 의식이 있어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날라리 환자라는 그런 정보를 들었으니까 그걸 듣고서 에이 그래요. 하지만 제가 그날따라 날라리 환자지만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믿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믿으신대요. 성령을 마음에 영접하십니까? 그랬더니 성령을 영접한대요. 그래서 당신 죽는 거 아십니까? 그랬더니 안 돼요. 다 예스 그래요. 마지막 질문했습니다. 당신 예수 믿고 성령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더니 죽어도 다시 살려주시는 부활의 그 신앙을 믿느냐고. 믿는데요. 날라리 환자가 믿는다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감동이 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기도할까요가 아니고 기도합시다 선포했어요. 이 호스피스 환자는 가끔가다 선포하는 그런 케어를 할 때가 필요해요. 이때는 미국식이 아니라 한국식으로 기도합시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미국 분들은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no 이렇게 할 텐데 이분 그날따라 자기 천주교 신자니까 이게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자기 기도하겠다는 얘기예요. 저 그 기도하는 사인을 보니까 마음에 팍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을 탁 잡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기도가 간절한지 자기도 너무 감동을 받았는지 눈물을 흘려. 하나님, 이분이 여태 살면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순간 이제 마지막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으니 병상에 있고 본인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을 믿고 부활 신앙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편안한 이 죽음의 잠을 자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이렇게 합니다. 기도를 마쳤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얘기 들었더니 제가 방문한 다음부터 의식이 싹 없어진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간호원들이 이야기해서 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딸을 저도 이제 그 아버지와 함께 의식 없는 아버지와 함께 만났어요. 그랬더니 딸이 처음으로 저에게 하는 말이 제가 여기 얼마 전에 전화한 브라이언 채플린입니다. 그랬더니 막 반가워하면서 첫 마디가 목사님 우리 아버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재혼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재혼한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까? 제가 막 눈을 부릅뜨면서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길티 필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신앙 고백한 거 아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다 믿고 부활 신앙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딸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 기도를 받고 영적 분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딸과 이제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이 딸이 저한테는 목사님, 사실은 어제 저녁에 우리 아버지 만났었는데 그때도 제가 오니까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요. 뭐라고 해야 돼? 사랑하는 딸 브렌다야, 아빠가 내일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나는 마음이 편해. 그러면서 마지막 말, 사랑한다. 이렇답니다. 여러분, 환자들이 죽기 전에 자기가 죽는 걸 안다고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잘 가진 분들은 자기의 죽음을 미리 알고 축복하면서 돌아가셔요. 제가 그런 분들을 여러 번 봤어요. 기독교 신자들 중에. 그런데 이분이 축복한 겁니다. 딸에게. 사랑한다, 딸아. 아빠는 이제 곧 죽을 것 같아. 사랑한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말은 뭐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성령 받은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겁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렇게 제이슨 같은 분도 구원하셨어요. 죽기 전에 마치 예수님 십자가 한편에 있었던 그 강도를 구원한 것처럼 오늘 내가 선포하는데 내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이 똑같은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뭘 두려워하고 걱정합니까, 여러분? 이 모든 걱정거리, 두려움을요, 오늘부터 여러분 영적인 부흥의 재료, 기도의 장작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 영적인 유쾌한 그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부흥은요,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을 거절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바울은요, 지금 자기 골육 친지들, 형제 골육 친척들을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내 한 몸 저주 받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내가 땡큐. 이게 뭡니까?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신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심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은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영적 부흥입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과 동정이 충만한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슬퍼하고 측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변화예요. 어떻게 할 때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을 우리가 거절하지 않을 때,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부흥이란 거룩하고 전능하신 주권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성령 달라고, 오신 성령 영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실물교원 348페이지에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심령의 변화는 그리스도의 본성을 사람 속에 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심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본성, 그분의 마음을 우리 속에 심는 거래요. 이 신앙은 품성 속에 나타난 선한 일을 하도록 해주는 그리스도의 덕성이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 마음 가지면은 예수님처럼 선한 일, 사람들을 사랑하고 측은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는다는 것이,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이 찰스라고 이름하는 이 할아버지, 이분이 아침 식사를 하고 오셨어요. 제가 질문했어요. 미국 사람들에게 How are you? 질문하기 전에 한국식으로 제가
Did you have a breakfast?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침에. 근데 이분은 날마다 자기 부인을 간병하기 위해 호스피스 환자인 자기 부인을 간병하기 위해 오신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아침 식사가 오셨어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I have no appetite. 입맛이 통 없어요. 그렇죠. 자기 와이프가 저렇게 죽어가는데. 그런데 이 할아버지를 만나서 인사한 병원이 원래 환자는 3층인데 2층에서, 제가 2층에서 다른 환자 볼 때 이분을 2층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아니, 왜 2층에 오셨어요? 그랬더니, No, this is third floor. 그래요. 3층인데? 그래요. 아니요, 여기 할아버지 착각하셨군요. 일로 오세요. 그래갖고 3층으로 인도해서 그 할머니 있는 곳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가면서 엘리베이터에서 하는 말이 그래요. 아이고, 내가 내 늙은 할망구한테서 치매를 내가 옮겨받았나 보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마음이 안 들었어요. 측은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할아버지를 혼자 받으면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할아버지가 내 눈을 보더니 눈물을 쭉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측은해.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를 만났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기도해 줄까요? 그랬더니 기도해 달래. 그래서 할아버지 간절히 기도해 줬습니다. 손잡고. 이 할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할머니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너무 고맙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저를 만나더니 이제 내가 마음을 다 비웠어. 이러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이 할머니 자기 와이프를 절대 못 보낸다고 콕 붙들고 이러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 다 맡겼대요. 그러면서 이제 장례식 준비 다 이제 끝냈답니다. 집착을 다 내려놨대요. 그랬더니 할머니도 좋아하고 할아버지도 좋아해. 할머니가 편안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을 만난 경험을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에 측은한 마음이 들었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구나. 그날부터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이 예수님의 측은한 마음 나도 갖게 해주십시오. 똑같은 마음을 사도 바울이 늘 갖고 있었어요.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나 한 목숨 버리더라도 하나님 내 골육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십시오. 누구의 기도가 같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는 그 기도 똑같아요. 나를 거두어 주시고 이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이게 영적인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유쾌한 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형편은 저는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를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다 아세요. 이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을 보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에게 손 내밀 때 우리 no 하지 말고 yes, 성령을 받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의 마음, 선한 마음, 주님의 본성을 끊임없이 심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여러분들 생애가 다하는 날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런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